잠언 21장 15절에서 30절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의를 행하든 악을 행하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이죠.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회망이니라. 죄인은 공의 자체를 싫어하죠. 그러므로 선과 악 둘 중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요. 선택한 책임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선을 선택해서 생명을 얻든지 악을 선택하여 사망을 거두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의인은 의의 회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거절한 자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말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세속적 욕망, 탐욕과 방탕한 삶은 채울 수 없는 공허와 절대적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사치와 쾌락, 그 끝은 멸망임을 알고 우리는 바른 삶, 지혜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생명을 얻게 되죠.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화목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죠. 9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독처 대신 결혼해서 화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부는 행복하게 다투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면인데요. 그 첫 번째로 20절 말씀, 가정에서 부지런한 겉면으로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죠.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삶의 원칙에 충실하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며 끊임없는 소비를 하면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한 좁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되는 길을 걷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의 복을 받게 됩니다. 22절 말씀,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언제요? 지혜로운 삶을 살 때죠.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러므로 군대나 견고한 성보다 더 강한 건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그럴 때 우리는 만명의 용사도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바른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23절 말씀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죠.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말은 인격을 재는 기준이죠. 그러므로 말 절제의 유익은 바로 생명입니다. 자신을 지키려면 특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은 무절제한 악인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악인들의 가정한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24절 교만입니다.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정 높아지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무절제한 악인들의 가정한 일은 두 번째로 25절 게으름인데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런 자들에게는 근명과 성실이 없죠. 삶은 방탕이고 하는 일은 나태함에 빠져있고 힘써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소비만 하게 되죠. 그 결국은 비참한 가난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의인은 베풀고 숨겨두지 않지만 악한 자들은 자기의 일에만 탐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이듯 의인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풉시다. 선행을 실천하고 구제의 삶을 사는 선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7절 말씀에는 무절제한 악인의 가정한 일은 제사를 가정이 여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종교 생활을 하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입니다. 그릇된 동기로 예배하고 헌금 행위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세적 건강과 재물과 사업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악인들의 재물, 즉 오늘날의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요? 예배 후의 일상은 불의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죠. 이들은 참된 회개와 변화된 삶이 없는 종교 의식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종교 의식은 무가치한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에 기초한 종교 생활은 바로 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이전에 바른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형식주의, 기복주의, 황금만능주의, 공로주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불순한 동기로 예배드리는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정결한 예배입니다. 위선적 행위를 하며 형식화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진중하고 바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28절 말씀에는 무절제한 악인들의 가정한 일들은 바로 쉽게 거짓 증거함에 있다고 고발하죠. 28절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위증으로 거짓 판결로 무죄한 자를 죽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위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른 정언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29절 말씀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들의 얼굴은 굳게 된답니다. 반항적이고 무례하고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얼굴이죠. 악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굳어 있고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또한 악인은 거짓과 시류에 휩싸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항상 바른 삶, 바른 행위의 삶을 살아감으로 당당하게 거짓 없이 투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여호와의 잠언인데요. 사람의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실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순복합시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31절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지혜에 의지하고 내 자본을 의지하려는 불신앙과 싸웁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복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는 능력이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